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도는 더 거세지고 더 빈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시험 질문이 나오고요, 또 그걸 물으러 나온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 부류는 세 종류의 집단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좀 봅시다. 14절. 자, 하반절을 보면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께 아첨하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올무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올무가 돼버리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민족 정서를 자극하게 되죠. 반대가 심해지게 되고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 이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환호를 하겠죠. 근데 이제 로마인들은 자극이 됩니다. 이건 지금은 선동가다, 반역자다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처형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이 그렇게 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태인데, 근데 이걸 물으러 온 사람의 종류가 아주 기묘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를 보내냐면 바리새인을 보내고 또 헤롯 땅을 보내요. 이 두 부류는 굉장히 이질적 부류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류예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합니다.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헤롯 땅은 친로마적 성향이에요. 헤롯 자체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세운 분봉왕이잖아요. 근데 그 헤롯을 지지한다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다. 같이 올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로마의 은전인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화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은화에는 이제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고 주조가 돼 있고 그리고 글로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거의 신격화의 모습입니다. 로마 황제를 굉장히 지금 신성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아들었을 것인데 우리가 또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두 권세를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권세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으니까 아니 뭐 세금만 잘 받으면 되거든요. 아니 그냥 얘네들이 사법 7일을 잘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보세요.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구분된다거나 어떤 병립되는 어떤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왕과 모든 권세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 권세 아래 있어요. 로마 제국이요?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두말함 없이 아멘 그런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국가 권세와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국가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속 권세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속 권세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적 권세예요. 하나님이 참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사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국가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이제 가지고 나왔죠.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 믿지 않아요. 영혼 믿지 않으니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오냐면 이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난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자기들의 주장의 강력한 근거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겠죠.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난처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바리새인들은 반대하고 유대 대중들은 반대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도 자기들 지지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은 지금 일거양득의 지금 유익을 취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나온 질문은 뭐냐라고 할 때 신명기 25장을 들고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보면 거기 형사 취수 제도가 나와요.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이제 후손을 두지 못하고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해서 이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고, 한마디로 족보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칠형제가 있었다 그러죠. 이런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칠형제가 있어요. 근데 다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다 아내를, 또 동일한 사람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면 자,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도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거 봐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 27절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쩌면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혼만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영혼 믿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영으로서 살아있다라고 이미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거부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럼 영이 살아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다 성경을 모르고 영혼의 존재도 지금 부인하지 않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시기를 25절에 보니까 천사들과도 같을 것이다.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도 같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사들과 같다고 하니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하고 우리는 다르죠.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영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천사하고 같은 본질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천사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신비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존재. 우리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잖아요. 천사의 계급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인지, 영이니까 정말 도통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몸으로서가 아니라 신비한 몸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썩지 않는 몸부터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주님의 부활의 몸을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보면 너무나 신비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세요. 근데 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신비한 몸이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가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부활은 다 믿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런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입니다. 신령한 한 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한 몸이 됐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할 때에,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부활의 때는 주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한 몸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기 때문에 그게 대수롭지 않은,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들고 나온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지고 나온 질문인데, 그런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였죠. 첫째, 하나님의 권세와 세속계의 권세가 다 인정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권세가 우주적 권세요, 본질적 권세로서 우리가 그렇게 세속 권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게 된 교훈은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 우리가 끝나버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천사와도 같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